데살로니가 후서 3장 찾으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입니다. 주는 밉보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게 대하여는 우리의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그 다음 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거기까지입니다. 다 아시는 대로 오늘부터 추계 수양리가 시작이 됐습니다. 조금 전에 전화를 걸어보니까 지금 등록 인원이 이제 1,850명이고 봉사 인원까지 합하면은 2,300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매년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시고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 말씀,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5절, 이 구절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경 속에서 특별히 칭찬받는 교회에 속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 그리고 성도를 향한 사랑, 그리고 환난과 핍박 중에 그것을 소망 가운데 인내로 견디는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변 교회들에게 큰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과 또 성도에 대한 사랑, 그리고 환난 중에 인내를 가지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면서 이미 믿음이 자라고 있지만은 더 확실한 믿음으로, 그리고 이미 사랑을 받았고 또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있지만은 더 큰 사랑 가운데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환난과 핍박 중에 있지만은 또 신앙생활은 계속 어려움이라는 것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참고 있지만은 그리스도의 인내에 더 들어갈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 먼저 봅시다. 3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음이 더욱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각기 사랑함이 풍성했고,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믿음으로 참고 견디다고 했습니다. 이미 믿음이 자라고 있고 사랑이 풍성하고 그리고 확실한 인내를 가지고 살고 있지만은, 그래도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이 더 견고해지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3장 3절에 보시겠습니다. 주는 밉보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이미 믿음이 생겼고 믿음이 성장하고 있지만은 그 이상으로 주는 밉보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더 굳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5절에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특별히 사도 바울이 간절히 원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그리스도의 인내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한다.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 속에 들어갈 때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인내 속에 들어갈 때 영광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영원한 천국과 그리고 영원한 영광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깨닫고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영혼의 구원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 구원함을 얻은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인내에 참여할 때 같이 영광을 얻게 되는 겁니다. 주와 함께 참으면 함께 왕노릇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시간에 5절 말씀, 3장 5절 말씀을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길어질지 모르겠는데요, 최대한 줄여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7시 반부터 시작이니까 조금 길어져도 되겠죠? 예. 그래서 최대한 빨리 끝내도록 해보겠습니다. 여기 3장 5절에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자, 주님은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을 인도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그리스도의 인내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반면 마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미움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도록, 세상을 가까이 하도록 그렇게 인도해 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참을성이 없는 사람으로, 기다릴 줄 모르는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서 행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마귀도 사람을 이끌어 가는데 사탄의 깊은 곳으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멀리 하도록 인도해 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다르시죠. 5절에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한 사람이 구원함을 얻을 때 아담 안에 있다가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 안으로 이끄신 겁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구원받을 때 영혼의 눈이 들어졌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구원함을 얻을 때 영혼의 눈이 떨어졌고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그리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인도된 겁니다. 자, 주님께서는 구원을 받은 사람을 빛 가운데로, 주님의 진리 가운데로, 그리고 말씀 가운데로, 교제 가운데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특별히 주께서 사람을 인도하는데 어느 쪽으로냐 그 말입니다. 어느 쪽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인내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아주 크게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을 어디로 이끄시느냐?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그리스도의 인내 안으로 이끌어 들이신다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실까요? 왜 그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이끄시려고 하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신앙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사랑을 식으면 다 식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자기를 지킬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은 마음이 차가워지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차가운 마음 가지고서는 신앙생활이 될 수 없습니다. 신앙이 회복되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소원이 여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먼저 생각할 것은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시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인내로 이끌어 들이신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 그리스도의 인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그리스도의 인내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가 마음속에 채워져 있는 사람은 그것이 바깥으로 흘러나오도록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생각할 것은 이게 특별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마음이 신앙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세 가지 생각해 보는데요. 주님께서 사람을 이끄시는데 하나님의 사랑 쪽으로, 그리스도의 인내 쪽으로 이끄시는데 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 쪽으로 이끄시냐 하면은 그 마음 자체가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먼저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는 것부터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30cm 자를 가지고서 온도를 측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처럼요, 어떤 인간의 어떤 이론과 지식 가지고서 하나님의 사랑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집회를 듣지만은 그 십자가를 듣지만은 왜 그것에 감동이 생기지 아니하고 그것이 자기 마음에 와닿지 않냐 하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실 때 십자가의 사랑이 마음에 부음바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이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인도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 로마서 5장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은 사랑의 영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그래서 말로만 듣던 십자가가 구원함을 얻을 때, 성령이 속에 들어오실 때 사랑이 마음에 부어져서 그 구원받은 사람도 주님을 사랑하도록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말로만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를 사랑하신 것이 영혼 속에 믿어진 겁니다. 그것이 사랑이 부어지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주님의 사랑을 계속적으로 알아가게 되고,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을 인도해서 십자가를 알도록,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알도록 만들어 가는데, 신앙생활은 결국 주님의 사랑을 더욱 알아가는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앙생활을 요약하자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생활, 그리스도의 인내를 배워가는 생활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만일 이 세상에 어떤 불황화가 있다고 봅시다. 그 불황화,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이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 마음속에 확실하게 심겨지면은 그 사람은 더 이상 불황화가 안 될 겁니다. 그리고 구원함을 얻은 사람도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이 피부적으로 느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느껴진다면은 방황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끄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이 세상이나 세상 것을 사랑하도록 마귀는 만드는 거예요. 이 세상 것에 마음이 붙잡히면은 그 사람이 행복지를 못한 거예요. 주님은 마음을 이끌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알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은 깨달아지는 그 사랑인 겁니다.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땀을 깨달아. 우리가 십자가의 공로를 깨달았지만은 그것을 다 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할 때 그것이 보통이 아니라는 것,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 십자가가 얼마나 큰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그 넓이를 누가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넓이라는 것은 아담 때부터 세상 끝날 때까지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 때부터 세상 끝날 때까지 지구상에 태어나는 각각의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세상에는 수고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무거운 죄짐을 지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다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지구상에 아무리 죄가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도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람이 사람인 한 해는 한 사람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 넓이와, 그래서 우리가요 다른 사람 간증하는 거 들으면 야 저런 사람이 구원받았으면 기적이다. 우상 숭배에 아주 깊이 찌들어 있는데 구원받기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데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마리 여자는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6번째 남편하고 사는 경우는 참 드문 경우일 겁니다. 그잖아요. 그 여자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십자가에 배 죽어가던 강도가 구원받았습니다. 다윗은 살인죄와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그 사람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역사 속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 보면요 아주 각양각색의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 천국에 올라가면 제 생각에도 간증 들으려고 해도 한참 시간 걸릴 것 같아요. 아담 때부터 세상 끝날 때까지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계시록 7장에는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물이 다 있습니다. 한 사람씩만 붙잡고 교제를 해도 아주 그 엄청 시간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그 넓이와 그 넓이라는 것은 아주 범세계적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매 세대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는데 매 세대마다 각각의 세대 사람을 주님은 다 사랑하신 거예요. 아마 그걸 저 위에 가면 확실히 알게 될 겁니다. 그 사랑의 넓이와 그리고 그 넓이 속에 내가 포함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나보다 유명한 사람도 많고 나보다 착한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넓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내세울 것이 뭐가 있겠어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주신 것이고 그건 사랑이 넓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넓이와 길이와 그렇죠. 아담 때부터 세상 끝날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그 길이라는 것은 이 길이를 알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영원한 속죄입니다. 주님이 내 죄를 처리하시되 영원히 처리하셨다는 건 뭘 가리키는 겁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하다는 확실한 증거인 거예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은 구원받은 그때부터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죽을 때까지 인도한다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에 속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여호와가 자기의 목자가 된 사람은 그 사람을 의의 길로 인도해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기어코 거하도록 한 사람을 구원해서 천국에 갈 때까지 인도하는 그것은 사랑의 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높이라 그랬죠. 이 높이라는 것은 제가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하고 어머니의 사랑이 있을 때 남녀 간의 사랑보다는 어머니 사랑은 더 높은 사랑에 속하는 겁니다. 왕이 백성을 사랑하는 백성을 위해 죽는 사랑하고 백성이 왕을 위해 죽는 사랑하고 왕이 백성을 위해 죽으면은 그것은 더 높은 사랑에 속하는 거예요. 이번에 라디오 방송에 들으니까 어떤 사장님이 그 직원에게 신장을 떼줬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자기 아들에게 신장 떼주는 거 하고 직원에게 자기 신장 떼주는 거 했을 때 자기 직원에게 신장 떼주는 것은 자식에게 떼주는 그거보다가 어떻습니까? 조금 차원이 높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잖아요. 친구가 친구를 위해 죽는 사랑하고 자기를 대적하던 원수를 위해 죽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이 전한 세상에 오셔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 그것은 사람이 모기를 위해 죽었다. 그거하고도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높고 거룩한 사랑인지 상상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사람 차이는 무한한 차이거든요. 하늘이 얼마나 높은지 상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무한히 높고 거룩하신 분이 이 전한 세상에 오셔서 나 같은 사람을 위해 죽으셨고 나를 이끌어서 모든 하늘 위에 높이 올린다고 하는 그것은 사람이 상상을 도무지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요 상상의 날개를 펼쳐서 우리 생각을 끝없이 위로 쭉 고양시킨다고 해봅시다. 그렇게 해도 더 위에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무한히 높으신 그 하나님과 나하고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이건 서로 만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하신 분이
이 천한상에 오셔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이끌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다. 그걸 어떻게 헤아리고 따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지식으로는 알 수가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어떤 사람 그래 보니까 이 광대한 우주를 무인도로 가정할 경우에 태양계, 9개 행성이 있는 태양계는 모래알갱이, 무인도의 모래알갱이 정도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 속에 지구는 또 모래알갱이를 자른 한 부분입니다. 그 속에 살고 있는 나라는 존재는 어떻습니까? 벌레만도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 무한자가,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그런 먼지만도 못한 그 사람을 생각하시고 사랑하셨다. 그리고 대신 수모를 받으시고 죽어주셨다. 그리고 그런 존재를 모든 하늘 위에 이끌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신다. 그거 도무지 상상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깊이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는 거로 7년을 수일같이 여겼다 그랬습니다. 사랑이 깊어질수록 수고하는 것이 고생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기를 야곱은 요셉을 깊이 사랑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 중에도 얕은 사랑이 있고 깊은 사랑이 있습니다. 깊은 사랑. 그런데 주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신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얼마나 깊게 사랑하셨으면은 그 높으신 분이 이 천한상에 오셔서 저 무덤까지 낮아지셨겠습니까?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온갖 수고를 마다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깊은 사랑을 받아보신 적이 아마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상대자를 깊이 사랑하면은 그 사람에 대한 생각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성경 시편 139편 보시겠습니다. (139편) 17절 17절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이게 다윗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다윗은 압니다. 주님이 나를 생각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하나님이 다윗을 생각하시고 다윗을 위해서 배려하신 그 모든 것이 모래보다 많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사랑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하나님은 지정의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인간이 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감정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감정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부모는 자기 자식을 위해서도 많은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생각해도 자식에 대한 생각이 지구상의 바다 모래알갱이 숫자보다 많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나에 대한 생각이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그렇죠. 하나님은 위대한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를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생각하셔가지고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우리가 이 지구상에 태어난 것은 우연히 던져진 것이 아닙니다. 시편 139편 12절 13절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주께서 내 오장육부를 지으시며, 어떤 사람이 말을 들으면요, 좀 오장육부를 지으려면 좀 튼튼하게 만들어 주시지 왜 이렇게 약하게 만들어 주셨냐고. 또 하나님 만들어 줬으면은 좀 이쁘게 멋있게 만들어 주시지 왜 이렇게 만들어 주셨냐 할지 몰라도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자, 하나님이 세상에 나를 보내실 때 계획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자, 내 성격도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 성품이라든가 내 모양, 이 모든 것은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안 떨어지는데,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우연히 무작위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태어난 거예요. 나의 체질, 나의 연약한 상태, 모든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두신 겁니다. 어느 사람 말하기를, 아이고 이렇게 그럴 줄 알아.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좀 달란트 주실 때 좀 많은 달란트 좀 주시지. 왜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 1달란트, 왜 달란트 차이 같은 걸 주시고, 왜 그렇게 했을까? 저 위에 가면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하여튼간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깊은 생각과 배려 속에서 주셨다는 것은 확실한 겁니다. 하나님은 실수라는 것이 없는 분입니다. 출애굽에 보면 이런 말 나와 있습니다. 누가 소경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그랬습니다. 누가 기머리가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요즘요, 가능하면 생긴 대로 사는 게 좋거든요. 얼굴 모양을 막 떠도고쳐도 너무 떠도고쳐가지고 주님도 보고서 얘가 누구지? 그렇게 될 만큼 떠도고치면 안 되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게 모양을 주셨을 때 가능하면 그걸 가지고 그대로 사는 것이 필요할 거예요. 왜? 내게 무슨 컴플렉스 주셨다면 그 생각에서 주셨을 겁니다. 나를 미워서 그렇게 했을 리가 없어요. 레나 마리아라는 여자 아시죠? 지금도 살아있을 거예요. 애가 태어났는데 양쪽 손이 없습니다. 발도 한쪽만 길고 한쪽은 짧아요. 그래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애도 주님의 특별한 계획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사람도 크리스찬이거든요. 뭔가 뜻이 있을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중에 참 못생긴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만은 저보다 훨씬 못생겼어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그분이요, 이제 제가 간증하는 걸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물론 저도 아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얘기를 하는데요, 자신이 어릴 때는 몰랐답니다. 어릴 때는. 근데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보니까 다른 애들하고 얼굴을 비교해 보니까 자기가 못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울만 쳐다보면 진길이 나는 겁니다. 그래,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 대한 불평불만이 있습니다. 좀 만들어주려면 좀 이쁘게 멋있게 만들어주지 이렇게 못생기게 만들어주냐고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았는데 못생긴 것이 한에 돼서, 그래서 그분이요 사업을 크게 벌였답니다. 사업이 기울어지는 바람에 사채업자들에게 돈을 많이 빌렸는데 결국에는 부도가 나버리고 도망 다니다가 붙잡혔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이제 사채업자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이 사람을 이제 조서를 꾸미는 과정에서 사채업자들이 와서 얼굴을 뜯어보면 뜯어볼수록 못생긴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기를, 우리가 이렇게 뒤에서 이제 같이 모여가지고요 같이 의논하는 겁니다. 야, 우리가 이렇게 못생긴 사람을 감옥에 쳐넣나 빼주나 맨 마찬가지다. 이 사람 어차피 못 갚을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그냥 빚 하나도 안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빚에서 해방시켜 준 겁니다. 이 사람은 속값 살 줄 알았는데 용서가 되고 해방되니까 걱정의 대상 같은 데서 불려졌지 않습니까? 경찰서 문을 나서면서요 이분이 중심에서 처음으로, 난생 처음으로 중심 저 깊은 곳에서 하나님 나 못생기게 해준 거 정말 감사합니다. 이 마음이 완전히 싹 바뀌어버린 거예요. 자기는 못생긴 것이 항상 해가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좋을 때도 있다고 말입니다. 아마 여자분들 중에는 못생겼기 때문에 유혹을 안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모를 일이죠. 저 위에 가보면 다 주님 계획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 어떤 재능이라든가 달란트,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체는 이것이 진짜 모습이 아니거든요. 이건 씨에 불과한 거예요.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는 성경대로 하면은 씨앗끼리 기재기 하는 겁니다.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를 성경대로 하면은 애벌레끼리 잘났다고 똑같은 거예요. 애벌레가 잘나봤자 얼마나 잘나겠습니까? 나비 봤을 때 우스운 얘기입니다. 육체는 씨예요. 진짜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두신 것은 이런 육체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든 간에 자기 모습을 보면요 자기 모습에 그렇게 아주 크게 만족하는 사람 별로 없을걸요. 인생은 금방 들습니다. 저도 머리가 이렇게 빠지는 거 보면요 저도 참 신기해요. 이렇게 잘 빠지는 거 보면은. 근데 그건 내가 의도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자, 주님은 나를 이 세상에 두신 것도 분명히 나를 생각해서 여기 두신 겁니다. 그리고 나를 생각하셨기 때문에 성경책을 내려주신 거잖아요. 나를 생각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보내주셨고, 나를 생각하셨기 때문에 나를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일꾼도 보내주시고 성경도 보내주셨고, 아마 나를 구원하시려고 어릴 때부터 가난 줬을 수도 있는 거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고생과 슬픔을 겪게 할 수도 있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왜 내게 병약한 몸을 주시고 왜 가난이란 걸 주셨냐 그 말입니다. 나를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은 나를 생각하셨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해서 천국 오도록 하면 갈 사람 누가 있겠어요? 왜 우리를 은혜로만 구원받도록, 믿음으로만 구원받도록 왜 방법을 정해 주셨습니까? 나를 생각하셨고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주님의 완전한 공로를 받아들임으로 천국 가도록 하나님이 방법을 정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쉬운 방법 택했냐 하면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다윗은 살인죄와 간음죄를 짓고 난 이후에 앞이 캄캄했습니다. 이 상태로 있으면 멸망이다 그 말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다윗의 길을 열어서 예수님 오신다는 걸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 다윗은 정말 주님이 나를 생각하시고는 그걸 확실히 알았어요.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40편 5절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얼마나 많은지 셀 수가 없다. 모래보다 많다 그 말입니다. 그 예 가운데 하나가 바로 6절에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예수님 보내줄 것을 다윗 귀를 통해서 깨닫게 도와주신 겁니다. 다윗은 알았습니다.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건지시는 자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여기 보면은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이 살인죄와 간음죄 지은 죄밖에 지은 것이 없는 나를 생각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는 것을 다윗은 구약에 미리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이 연약한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님이 우리도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신다를. 나를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나를 생각하셨기 때문에 내가 거할 교회도 미리 준비해 두신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연결될 생각을 주님이 하셔서 연결을 시켜 놓은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외로울까봐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외롭지 않도록 주변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많이 두신 거예요. 연약할 때 나를 붙잡아 주도록 그렇게 두신 거잖아요.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님은 나를 생각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긴 장편의 편지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고 살다가 저 위에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두신 거예요.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그러죠. 주님은 사람을 생각합니다. 특별히 구원받은 사람은 훨씬 더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도 보면은 부모는, 특별히 어머니들은요, 자식에 대한 생각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자녀를 바르게 키울까? 그 생각으로 꽉 차 있지 않습니까? 아마 남편들은 못한 것 같아요. 저도 자식을 키우는 거 보면은 아마 어머니를 남편은, 아버지는 따라가기가 안 쉬울 겁니다. 그 어머니들에게는 자식에 대한 어떤 특별한 사랑 같은 것이 있습니다. 사랑 같은 게 있어가지고요. 그 자식이 어떻게 하면 바르게 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생각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넣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우리들에 대한 생각으로 꽉 차 있지 않겠습니까? 시편 8편에서 찾아봅시다. (3절)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공고하시나이까. 주님이 만들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이 광대한 우주 속에서 인간이 무엇이길래 주님이 저를 생각해 주시고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를 돌보고 계십니까?
왜 그렇게 하실까요?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녀 키울 때 자녀가 약하면요, 그 마음이 더 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받을 때 주님은 고난당하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더 많은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도 예수님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 사랑하는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 다음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뭐부터 얘기했냐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부터 얘기했습니다. 부모가 만일 해외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겨서 자녀들을 어떤 이웃에게 부탁할 때 누구에게 먼저 부탁하겠습니까? 누구부터 먼저? 막둥이부터 먼저 특별히 부탁을 할 겁니다. 주님께서도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 말씀부터 먼저 하셨습니다. 아마 구원받은 사람 중에 더 큰 고난과 고통이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주님이 더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이실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구원을 받은 사람을 잊을 리가 없습니다. 너희는 나의 잊음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주님께서 구원받은 사람 잊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이 안 떨어지고 지금까지 있는 그것도요, 하늘에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고 땅에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사단이 밀가부로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간구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사단이 밀가부로 하려고 제자들을 청구하고 특별히 베드로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베드로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했다. 너는 돌이킨 이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의 믿음이 안 떨어진 것은 주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여기에 버티고 서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준 그런 일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고 싶어도 속에서 성령이 탄식하시고 근심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세상으로 향하려고 해도 성령께서 십자가의 사랑을 깨우치기 위해서 마음을 돌이키기도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보시겠습니다.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은 너무 적다. 그런 의미할 거 없습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신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한순간도 떼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 주실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각각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환난날을 정하셨을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왜 다윗이라는 사람에게
거의 한 10년 가까이 눈물을 흘리도록 만드셨냐 그 말입니다. 주님이 다윗을 생각했기 때문에 10년이라는 기간을 주신 거예요. 주께서 나의 유리함을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않나이까? 다윗이 한 10년 정도 유리방황을 했습니다. 다윗은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주님이 10년간이라는 그 기간 환난날을 왜 정했냐 그 말입니다. 다윗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다윗을 생각했기 때문에 10년이라는 기간을 주신 거예요. 요셉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생각하셨기 때문에 13년 동안 에집트에서 고통받도록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그건 하나님의 깊은 생각과 배려 속에서 나온 겁니다. 욥을 미워해서 하나님께서 재산 다 날아가게 했겠습니까? 자식 10명이 왜 다 죽게 하셨을까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왜 병들게 하셨을까요? 욥에 대한 깊은,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환난날을 정하셨고, 그 날이 욥에게는 특별한 축복의 날이었습니다. 당장은 고통스러웠지만은 거기에는 주님의 중요한 뜻이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에집트 나왔을 때 당장 가나안 땅 넣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40년 동안 광야 통과하게 했냐 그 말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깊은 배려 속에 있습니다. 육신의 껍질을 벗기고 신령한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계획 속에서 그렇게 되신 거예요. 나를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아무렇게나 다룰 리가 없어요. 그리고 부모도 자녀를 징계할 때 깊이 생각을 하고 어떻게 배를 때려야 될지, 말로 권해야 될지 모든 걸 생각해 가지고 훈계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르게 살지 아니할 때, 그리스도인들을 징계하실 때도 정말 그리스도인에게 유익이 되도록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서 징계한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무조건 두르기 패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성질을 따라서 하는 분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31장 찾아봅시다. (31장) 20절.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마음이 측은한즉 내가 반드시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꾸중하고 책망하실 때마다 그게는 아주 깊은 생각과 배려 속에 되어진다는 걸 알 필요 있습니다. 주님은 징계하실 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에 대한 최선의 코스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보고서 자녀의 재능이 뭔지를 알고 그 재능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하는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 각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말하기를 내 시대는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시대는 주의 손에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 각자는 가야 될 코스가 있는 거예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주님만 아시지만 내가 가야 될 코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뒤에서 말없이 안 보이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역사하실 때는 성경 기록되기를 모퉁이 돌 같은 사람, 말뚝 같은 사람,
활 같은 사람 나타난다고 되어 있거든요. 모퉁이 돌은 눈에 잘 안 띕니다. 근데 건물에서 가장 요긴한 거예요. 그리고 말뚝도 아주 중요합니다. 텐트 같은 거 만들 때 있지 않습니까? 말뚝은 땅속에 박히지 않습니까? 그게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활은 눈에 나타납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도 있고 눈에 안 보이는 사람도 있는데 주님이 적절하게 사용하시고 구원받은 사람 각자에 대한 계획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지체가 다 틀리는데 다 틀리되 각자 할 역할이 분명하게 있고 코스가 있습니다. 손의 역할이 있고 발의 역할이 있고 역할이 달라요. 근데 우리 몸 중에 필요 없는 부분이 없는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 중에는 필요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은 그때부터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코스가 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증거같이 나오리라. 그리고 내가 가는 코스 속에 고난이 있다면 거기에 뜻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니까 서신서가 써져졌습니다. 욥에게 한 1년 가까이 고난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욥기가 기록된 거예요. 다윗이 많은 고난 속에 시편에 써진 것처럼 우리도 뭔가 고난이 있는 속에서 거기에 신령한 것이 깨달아지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코스가 있습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에 대해서 깊은 생각과 배려를 가지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시편 92편 보시겠습니다. (5절)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니이다. 여기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니이다. 7절 악인은 풀같이 생장하고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12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벽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황하리로다.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정지 가심을 나타내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바위시라 그에게는 불의가 없도다. 여기서요 시편 기자는 알았습니다.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십니다. 구원받고 나면은 주변의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교과서로 주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과서를 많이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연이라는 겁니다. 자연. 우리가 자연 보면은 자연이 무언으로 말해줍니다. 악인은 불이지만은 너는 상독수라는 거 빨리 깨달으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죄악을 행하는 자는 풀과 같이 빨리 생장하지만 빨리 수그러듭니다. 그런데 백향목, 종려나무는 꾸준히 계속적으로 자라요. 주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너는 풀이 아니고 상독수라는 거 알아라고 얘기해 주지 않습니까? 악인은 겨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상독수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은 겨와 같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물가에 심기운 상독수입니다.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잎사귀도 마르지 않는 상독수와 똑같은 거예요. 악인은 요동하는 바닷물길 같을지라도 의인은 산과 같고 그리고 거대한 바위와 똑같은 거예요. 이 자연 모든 것은 우리의 교과서로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교육하기 위해서 주변에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갖다 두신 거예요. 개미를 왜 이 세상에 갖다 두신 겁니까? 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옆에 두신 거예요. 개미 보고서 부지런한 거를 배우라고 옆에 가장 가까이 갖다 두신 거잖아요. 왜 너구리나 사방 같은 것들은 바위에 집을 짓습니까? 그걸 보고 배우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인간 의지하지 말고 재산 있는 사람, 정권 잡은 사람들 이런 사람 의지하지 말고 만세 반석 대신 주님만 의지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잖아요. 메뚜기 보고 배우라는 것은 메뚜기는 무리 지어가는 무리의 중요성을 잃지 말아 가르쳐주는 거예요. 도마뱀을 세상에 두신 이유는 도마뱀은 붙잡히면 꼬리 잘라버립니다. 그걸 보고서 배우라는 거예요. 마귀는 구원받은 사람을 어떻게 하든 간에 붙잡으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끊을 것은 과감하게 빨리 끊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모든 것을 두신 모든 것은 우리의 교과서로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교육하기 위해서 많은 걸 준비해 두신 거예요. 그 옛날에 요나를 교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있지 않습니까? 요나에게 태풍 큰 바람 보내잖아요. 요나를 위해서 고래라는 걸 준비했습니다. 방둥구도 준비하고 동풍도 준비하고 벌레도 준비하고 요나 교육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한 것처럼요, 사도 바울을 위해서 육체의 가시라는 걸 주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교육하기 위해서 적절한 걸 주변에 많이 두셨는데 조금만 관심 기울이면은 그것이 다 사랑의 배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훌륭하게 될지를 아시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우연으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교육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적절하게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시험에 적당하게 하셨으니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했느니라. 주변에 다 적당하게 있는 거예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니이다. 하나님의 생각은 깊을 뿐 아니라 또 차원이 달라요. 시편, 여기 이사야 찾아봅시다. 55장. 이사야 55장 8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보다 훨씬 높은 고차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훨씬 사람보다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가 그 화가 그림 그릴 때 처음에 저게 무슨 그림이 되겠나 싶은데 한참 지나가면 어떻습니까? 이상하게 터치가 되어지면서 아주 훌륭한 작품이 나옵니다. 조각가가 돌 앞에 갖다 놓고 조각하고 있는데요, 저기 무슨 작품 나오겠나 보면 나중에 훌륭한 작품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복잡한 세상, 정말 복잡한 세상인 거예요. 그런데 그 복잡한 과정 통해서 뭔가가 나옵니다. 봄에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고 가꾸는데 이 복잡한 과정 거쳐가지고 뭐가 나오는 겁니까? 결국은 알곡이 나오는 거예요. 씨를 심고 나무를 기르면 나중에 과일이 나옵니다. 뭔가 목적이 있거든요. 이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뭔가 궁극적으로 의도하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생애 속에서 여러 가지가 교체되는데 그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지방교회 건물 짓는 공정 보면요, 저게 무슨 집이 되겠나 싶은데 나중에 마무리하고 나면요, 훌륭한 교회당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과정이 아주 복잡합니다.
복잡한데 결국에 가면은 훌륭한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하나님께서 우리도 아주 복잡한 과정을 겪어서 나중에 시간 지나가면은 우리를 작품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분명히 주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말한 대로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모래보다 많은 축복을 주님께서 준비해 두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모든 걸 주님이 다 예비해 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예비하신 것처럼, 또 살아가는 가운데 피해야 할 길을 예비하시는 것처럼, 이 세상 다 살면은 우리가 올 천국도 예비해 놓고, 면류관도 준비해 놓고, 부활의 몸도 준비해 놓고, 눈물이 없는 세계, 무덤이 없는 세계, 저주가 없는 세계, 영원한 사랑과 위로의 세계, 그 모든 것을 주님이 다 준비해 두신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확실히 아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 그 천국의 모든 것도 누구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겁니까? 우리 각 사람을 위해서 준비해 둔 거예요. 각 사람을 위해서. 태양이 누굴 위해 있는 겁니까? 태양이 왜 활동하고 있을까요? 나 위해서가 아니에요? 성경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한번 봐봐요. (3장) 21절.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있는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이게 말씀해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마라. 만물이 다 너희 성도 너희의 것이다. 바울이 왜 있는 줄 아느냐? 너희들을 위해 있는 거다. 너희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바울을 세워준 거다 그 말입니다. 성경에 능한 아볼로를 왜 세웠냐 그 말입니다. 너희를 위해서다 그 말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있다고 해도 틀림없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사역자가 왜 있습니까? 나 위에 있는 거예요. 교회가 왜 존재하는 겁니까? 나도 교회 위에 있지만 교회도 나를 위해 있는 겁니다. 이 지구상의 모든 것이 바쁘게 움직이는 그 모든 것도 왜 있는 거예요? 나 위에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 주변 사람들도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나에게 까다롭게 하는 남편이 있다면 누굴 위해서 있는 겁니까? 나 훈련시키려고 있는 거예요. 말썽 피우는 자식이 누구 위에 있는 겁니까? 내가 주님 더 의지하라고 나를 위해 있는 겁니다. 내게 가난이 있다면 누굴 위해서요? 나 훈련시키려고 있는 거예요. 내가 동물원에 가서 동물을 구경할 때 동물 누굴 위해 있는 겁니까? 나보라고 주님 만들어 두신 거거든요.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천국에 올라가면은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모든 것이 모래알갱이 수보다 많다는 말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지만은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인생의 모든 비밀이 다 밝혀지고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이 얼마나 많은 주님 깨닫게 도와주실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지구는 원소가 103개 내지 106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과학물에 불과한 거예요. 이런 103개 내지 106개 원소 사용해서도 이렇게 아름다운 지구가 구성되어 있고,
저주받은 세상도 이렇게 아름답다면은 이 하늘과 땅이 없어지고 영원한 새 하늘 새 땅을 만드실 때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차원이 다른 종류의 하늘과 땅입니다. 원소를 10,000개 가지고 다시 우주를 재구성해 만든다면은 상상할 수 없는 세계를 만들어 내시는 거예요. 꼭 박람회 가보시면요, 그거 정말 예술입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과학자이고 최고의 예술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그 사람을 위해서 주님께서 준비해 놓은 것은요, 사람이 감히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것인데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의 세계에 들어갑니다. 부활의 몸을 입고 들어가고 사랑으로 충만한 세계,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세계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다 준비해 두신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신명기 32장 한번 봅시다. 이 신명기 32장에는 모세가 이 말씀을 썼습니다. 근데 모세는 하나님하고 정말 깊은 교제와 교통 속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말년에 쓴 건데요,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확실히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걸 확실히 하는 거예요. 이 문맥 읽어보면은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사랑을 먼저 말했습니다. 택하신 것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도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도와주는 것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훈련시킨 것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한 것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거듭섰을 때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징계해 주신 것도 사랑의 원리로 징계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 회복시켜주는 사랑까지 쭉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아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걸 확실히 말하고 있는 책입니다. 한번 봅시다. 몇 군데 한번 찾아봅시다. 32장 9절에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몫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이 택하신 거예요. 택하신 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에 부러지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거기에서 만나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직접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에 구원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11절 1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어도다. 독수리는 벼랑에 집을 짓습니다. 책에 보면은요, 이 벼랑에 이제 집을 짓는데 둥지를 만들고 본능적으로 이 가시를 밑에 까는 그런 새들이 독수리 있답니다. 그래서요, 가시를 깔고 그 다음에 이제 지푸라기 같은 거라든가 가죽 같은 걸 위에 덮고 그 다음에 알을 놓는데 새끼가 부화돼 나오면요,
점점 자랍니다. 자라면은 이제 어미 등에 태우려고 하는데 안 타는 거예요. 안 타면은 어미가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만들어서 밑에 가시 있지 않습니까? 가시가 드러나게 하면은 발에 찔리면 아프지 않습니까? 아프니까 할 수 없이 등을 타는 겁니다. 등을 타면은 독수리가 하늘 높이 쭉 날아가서 그냥 새끼를 탁 떨어뜨리는 거예요. 새끼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 죽겠다고 막 떨어질 거 아니에요? 저 밑에 떨어지면 다 받고요. 다시 올라가서 떨어뜨리고 그걸 반복해서 세 왕 중에 왕을 만드는데 왜 이 말씀을 하셨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에집트에 살 때 평온했습니다. 평온했을 때는 나올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처럼 이 둥지가 살기 좋으면은 둥지를 떠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둥지를 흐트러뜨리니까 할 수 없이 등을 타는 것처럼요. 에집트에서 에집트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게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괴롭게 하니까 하나님 등을 타는 거예요. 타고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등에 업고서 들었다가 누웠다 반복하는 것처럼요.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드셨다가 놓았다가 들었다가 놓았다 반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이 끌어들인 겁니다. 그것이 뭐냐? 사랑이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사랑이고, 그리고 이 험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들었다가 놓았다 반복하는 그것도 사랑이고 훈련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발로 걷어 잡으랬습니다. 15절. 그러한데 여소린이 살찜에 발로 찼도다. 육신적으로 잘 돼가니까 하나님 걷어 잡으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도에서 징계하셨지만은 영원히 버린 것이 아닙니다. 나 여호와는 변혁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 자손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징계받아도 징계 끝나면 반드시 원상복귀시켰습니다. 39절.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도다. 내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을 때 또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여기 신명기 32장을 계속 읽어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구약에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신약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를 택하신 것도 사랑이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도 사랑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도 사랑의 원리로, 그리고 우리를 징계하는 것 바탕에도 사랑이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도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시편 136편 읽어보시면은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성경에 보면은 무엇을 감사라고 되어 있냐 하면은요, 광야로 통과케 하신 것을 감사라고 하면서 그게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제일 싫어하는 것이 바로 그 문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감사하고 구원했을 때 사랑이라고 느낍니다. 영원한 천국에 끌어들이는 것도 사랑이라고 느낍니다. 그런데 광야를 통과케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주님께서 광야를 통과케 하셨냐 그 말입니다. 그게 성경에 사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나를 세상에 두시고 왜 나를 고생시키도록, 왜 고생하도록 허락하시고 할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게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배려에서 나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인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주님께 내가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다, 그것을 알 때 자기가 소중하다는 거 아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못나서도 나 같은 사람은 나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나 하나밖에 없으니까 자부심 느끼게 됩니까? 안 느끼게 됩니까? 자부심 느끼게 되죠. 세상에는 나 같은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 말입니다. 없어요. 나하고 똑같은 생긴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지구는 계속 만들면 되거든요. 근데 나하고 똑같은 사람은 다시 세상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닮을 필요 없어요. 저는 옛날에 참 생각했습니다. 왜 사람 진문이 다 틀릴까? 참 궁금해서 그랬거든요. 진문이 다 틀립니다. 나를 세상에 두었을 때는 특별한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유일무이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참으로 사랑하시느냐 그걸 되새기고 나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다. 내가 환난과 고난이 있지만은 그 속에도 나를 사랑하고 있다. 그것을 확실하게 느끼면은요. 그러면은 그것이 유혹을 이기게 만드는 겁니다. 믿음과 사랑의 흉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그것이 사탄의 어떤 화전, 불화살을 막는 것이 되는 거예요. 부부가 사랑하고 있으면은 거기에는 다른 사람이 유혹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랑이 깨지면은 유혹하기가 쉬운 거예요. 유다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는 그것이 있으면요 자기를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구원 의심이 올라와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그걸 확실히 알면은 구원 의심도 이길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곤란이 있어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걸 알면은 이길 수 있거든요. 왜? 사랑하시는데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어렵게 할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하고 더듬을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다시 한번 봅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봅시다. 3장 5절에 보시겠습니다. 여기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확실히 알고 정말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그리고 주님이 나를 배려하시고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 때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주님의 사랑이 내 속에 있는 것이 확실할 때 그러면은 형제자매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만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어 들이지 아니하면은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길 거예요. 우리 마음이 세상과 세상 것을 사랑하면은 아버지 사랑이 없게 되고 그럼 형제라는 사랑이 없게 될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인도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가게 하기를 원하시냐 하면은 형제자매의 사랑을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원수까지도 사랑해서 그 원수까지도 주님 품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봅시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21절 19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우리가 마음속에 확실히 염두에 둘 것 중에 하나가요, 구원을 받은 사람이 혹시 구원받은 사람에게 어떤 실수를 했다고 해봅시다. 그래도 그 사람 중심이 있지 않습니까? 중심은 그 사람이 잘못되기를 절대 바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하고 짝짝꿍하면 안 되거든요. 구원받은 사람이 혹시 뭐 홧김에 구원받은 사람 마음 상하게 했다, 그래도 그 사람 중심에 그 구원받은 사람이 잘못되기를 원했겠냐 그 말입니다.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정말 그랬을 거다 생각하면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왜? 그 사람 속에 성령이신데 구원받은 사람이 잘못되기를 원했겠습니까? 그럴 마음은 절대 없습니다. 그 믿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형제자매를 사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 희생인 겁니다. 사랑은 주님 우리를 위해 희생적으로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해가면 경험해 갈수록 그 구원받지 아니한 영혼에 대한 불타는 사랑이지 않습니까? 마음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만 사랑한 것이 아닌데, 미천한 나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는데, 그걸 아니까 내게 원수를 할지라도 어떻게든 간에 그 사람에게 잘해주고, 그렇게 해서라도 아무쪼록 몇몇 사람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도록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주님의 사랑이 있어야만 가능한데,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이미 주님의 사랑이 와 있어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구원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잘못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중심에 그런 마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사탄에게 잠깐 속아서 미워하는 마음 생길지 몰라도 되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될 리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신 이유는요, 그 사랑 가지고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5장 43절부터 4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지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지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보면은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은 주님의 사랑이 있어야만 가능한 겁니다. 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인도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했냐면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서 우리 원수도 우리가 사랑해서 그 사람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기 위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김일성 집에도 햇빛은 내렸습니다. 그리고 비도 내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비를 주장한다 그러면요, 김일성 집에는 아직 내리지 말게 해야지 하고 할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햇빛과 비와 만물을 골고루 주십니다. 왜? 그래도 사랑하시기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수고입니다. 마음에 사랑이 있으면 기꺼이 수고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이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이끌어 들여진다면은,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더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영혼을 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 줄 알고, 영혼을 건지고 영혼을 세우는 것을 위해서 기꺼이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 일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후서 다시 한번 봅시다. 그 다음 여기에 어디에 들어가기 원한다 그랬냐면은 3장 5절을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마귀는 그리스도의 인내에 못 들어가게 합니다. 마귀는 항상 충동시켜서 하나님보다 앞서게 만들고, 참고 기다리지 못하게 하고, 자기 편리한 대로 자기 입장대로 하도록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상을 받기 원하고 주님께 칭찬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인내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인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수모를 당한지 모릅니다. 십자가 달릴 때 겉옷이 뺏겨지고 속옷이 뺏겨졌거든요. 양손 양발에 못이 박혔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한 고통을 받았는데 그 모든 것을 앞에 있는 즐거움을 생각하고 기꺼이 다 참아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공생의 당시에 절대 하나님을 앞서지 않았거든요. 감정에 치우치는 것도 없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만 움직였습니다. 죄인이 자기를 거역할 때 뺨을 맡기고 기꺼이 모든 것을 참는 길을 택하신 거예요. 왜? 전 인류를 생각하셨기 때문에 자신이 이 고난을 견디지 아니하면은 인간이 다 망하는 거지 않습니까? 모든 인간의 운명을 걸머지고 십자가를 지는 나가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내를 배워야 됩니다. 성경 히브리서 12장 보시겠습니다.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를 거역한 이를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믿음의 주를 바라보라. 온전케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은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 겉옷이 뺏겨지고 속옷이 뺏겨지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도 살아가는 가운데 피곤하기도 하고 낙심도 되기도 하지만은 낙심될 때마다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 예수님을 생각하고 용기를 가지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위협받으시되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협하는 사람, 자신의 고통 주는 사람들을 오히려 그런 죄를 담당하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의 수염을 뽑았습니다.
그런 주님께서는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다 맡긴 거예요. 그냥 순한 양같이. 그래서 판단을 오로지 하나님께만 맡기고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하나님을 항상 앞세우고 움직였거든요.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꿋꿋하게 모든 걸 다 참았습니다. 죄인들의 거역을 참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는 가운데 죄가 없었지만은 억울하게 모든 것을 당했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걸 다 견뎠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인내를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에게는 30명, 60명, 100명의 운명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간다면, 우리도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면 많은 사람을 주님 품으로 인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사야 50장 보시겠습니다. (50장) 5절.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여기 말한 대로 예수님은 주님의 뜻인 줄 알았기 때문에 뒤로 거역지도 아니하고 물러가지도 아니하고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기고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고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얼굴을 부시돌같이 굳게 했습니다. 모든 판단을 주님께 맡기고 모든 걸 참고 견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의 인내를 본받도록 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요, 주님이 항상 하나님을 앞세우시고 행하신 것처럼 너희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고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참고, 주님의 사랑이 먼저 나와 있고 인내가 나와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 속에 마음의 기쁨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기쁨이 있으면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주님의 사랑이 마음에 없는 상태에서 견디기는 안 쉬울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서도 찬송했냐 그 말입니다. 마음에 주님이 자기 사랑한다는 확신이 있고 기쁨이 있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주님도 앞에 있는 즐거움을 생각하고서 모든 걸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확실한 사람이 참을 수 있는 거예요. 남편이 핍박을 해도 내가 그걸 잘 참으면은 나중에 남편이 구원받는다, 그런 소망이 있으면 참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소망에 있습니다. 소망이 있으면 참을 수 있거든요. 성경 골로새서 1장 찾아봅시다. 골로새서 1장 11절.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어떤 아주머니는 구원을 안 받은 아주머니인데요, 그 아주머니가요 남편하고 항상 많이 싸웠답니다. 아주 마음에 안 싸우기로 작정을 했어요. 1년 동안 한 번도 안 싸웠답니다. 비결이 뭐냐고 물으니까 따라와 보라고. 저 장독대로 걸어가니까요 붓이 놓여있고 벼루가 누워있는 거예요.
그 장롱 뚜껑을 열으니까요. 단지 뚜껑을 열으니까 차몰자가 속이 쌓여 있는 겁니다. 차몰린자가. 남편이 열받게 하면은 잠깐 뒤로 와가지지 않습니까? 벼로 갈아가지지 않습니까? 차몰자 하나 딱 쓰고 있지 않습니까? 감정을 누그러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어넣고 그 사이 감정이 누그러뜨리니까 그래가지고 한 번도 안 싸웠다는 겁니다. 자, 구원 안 받은 사람도 하물며 그러한데 구원을 받은 사람 속에는 성령이 와 계신데 조금만 신경 쓰면요 참을 수 있어요. 여기 말한 대로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리스도인들은 참는 거는 잘해야 되거든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쨌든 참아야 됩니다. 내 주장대로 내 성질대로 해가지고 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참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내가 못 참게 될 때마다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참는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가까이 해야만 그리스도의 인내가 생길 거예요. 성경 찾아봅시다. 야고보서 5장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계시는 자신이라. 이게 말한 대로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인내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욥도 그 큰 환난과 고난 중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참고 견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뭐 참고 견디는 거는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내에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으로 체험해야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그리스도인들 중에 어떤 사람 분류했는데요, 연 같은 신자가 있답니다. 이제 누가 꼭 붙잡아줘야 되거든요. 그럼 날아가 버리니까. 그 사람 안 붙잡으면 날아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럭비공 신자도 있대요.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겁니다. 럭비공. 네온 사인 신자도 있답니다. 어느 때는 불이 들어왔다 어느 때는 나갔다가 그런 신자도 있고, 리어카 신자도 있답니다. 누가 뒤에서 밀어주고 끌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 있는가 하면은 그리스도는 잘 보면요, 산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바위 같은 신자도 있거든요. 어떤 환난과 역경고름이 있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참고 견디는 지 않습니까? 어떤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고 어떤 마음의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위치를 끝까지 고수하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묵묵히 지는 그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기를 위해서는요, 환난을 받아야 되거든요. 로마서장이 말한 대로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 이루는 줄 우리가 안다. 인내는, 그리스도의 인내는 어디 생기냐면은 환난을 받아야만 생기는 거예요. 어떤 전도가 나는 인내가 없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제게 좀 인내가 생기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니까 목사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분에게는 많은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겪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고생하라는 소리거든요. 목사님 잠깐만요. 그런 기도 말고 인내만 생기게 도와주십시오 하니까 성경에 말하기를 환난을 안 받으면 인내가 안 생긴다고 되어 있으니까 당신은 환난을 좀 받아야 된다고 하면서
끝까지 그냥 고생 좀 하도록 기도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죠. 그리스도의 인내는 십자가를 지는 속에서 배우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받았느니라. 하나님 약속을 받으려면 오래 참아야 되거든요. 오래 참지 않고서는 약속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기 원하면 참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 약속을 받으려면 참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은 참는 사람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성경에 말한 대로 정말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면은 성도들에 대해서 오래 참게 될 거예요. 사랑의 시작이 사랑은 오래 참고입니다. 사랑의 제일 끝도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딘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시작이 오래 참는 것이고 사랑의 마지막도 끝까지 참는 것까지. 사울은 다윗이 대적할 때요 끝까지 참 끝까지.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내가 갚으면요 주님 갚을 것이 없습니다. 갚지 말고 다 맡겨요. 너가 원수를 갚겠다고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고 구원받은 사람은 돌입니다. 모양이 다 틀려요. 구원받은 사람은 죽은 돌에다 산 돌입니다. 모양이 다 틀립니다. 내가 치안타고 필요 없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 중에 필요 없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무한한 돌도 필요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돌집을 지어가기 때문에 다 필요한 사람입니다. 성격이 다 틀리거든요. 그 사람은 부족한 것이 다 필요한 사람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사랑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 참아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 중에 연약한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도와주고 해서 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내게 잘못하는 것은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이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문제 주는 것은 크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웃에 대해서 내 원수에 대해서 있지 않습니까? 갚지 말고 기도해주고 그 사람이 정말 잘 되기를 중심으로 바라야 되거든요.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한 군데 더 봅시다. 여기에 데살로니가 이제 후서 3장 5절에 봅시다. 여기에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여기에 마음을 아주 강조를 했습니다. 여기 왜 그렇게 했을까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신앙의 핵심이 마음이거든요. 구원받기 전에 우리 마음은 부패된 마음, 미혹된 마음, 강팍한 마음, 완고한 마음, 미련한 마음, 어두워진 마음, 이런 마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 마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 이 사랑이 마음속에 들어갈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랑이 마음속에 들어가면은 새로운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강팍한 마음이 사랑 들어가면 사랑은 뜨거운 거기 때문에 마음이 부드러워진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음받기 때문에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마음 두께가 얇아지기 때문에요 쉽게 찔림받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마음이 가죽이 얇아지기 때문에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상처되는 말을 조금 했으면요 그리스도인들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잠 못 이루지 않습니까? 어때 그 모임 자리에서 간증에는 좀 잘못했으면요 집에 가 잠 잘 와요? 내가 간증 안 하려 했는데 괜히 간증시키가 좀 실수했다 싶으면 집에 가 잠이 옵니까 안 옵니까? 고민이 되고 갈등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은 구원받은 사람 마음이 얇아지거든요. 마음 가죽이 아주 얇아지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고 세상 것을 많이 먹는 사람은 마음 가죽이 두꺼워지는 거예요. 제가 지방에 집회 갔을 때 돼지 키우는 분은 얘기를 하는데요.
이 돼지 비계가 너무 두꺼워가지고 돼지 새끼를 낳아서도 있지 않습니까? 새끼들이 막 이제 새끼를 깔고 누워서도 있지 않습니까? 아무 감각이 없답니다. 나 죽겠다고 새끼들이 비명 질러도 있지 않습니까? 죽을 때까지 그냥 깔아 누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고 돼지는 돼지다 싶더라고요. 그것처럼요, 이 마음 가죽이 세상과 두꺼워지면 안 됩니다. 두꺼워지면요, 남에게 상처 주면서도 모를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거 느끼면 느낄수록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 가죽은 얇아지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 옷자락을 베고 마음에 크게 찔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자기가 느낄 때 마음에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인생의 허물을 알면 불교도라고 합니다. 인생의 도리 알면은 유교도라고 그러잖아요. 유교도.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면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데 그거 맞는 얘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아갈 때 마음에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환자들 보시면요, 건강이라는 것을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규표 환자들 한번 가보시면요, 숨을 잘 못 쉬거든요. 숨을 자유롭게 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세요? 우리는 누리고 있는 것이 너무 많고 마음이 높기 때문에 정말 마음에 감사하는 것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자꾸자꾸 경험하고 그렇게 해야만 마음이 점점 더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예민해지고 하나님 뜻에 민감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갈 때 이 마음이 굳세지는 거예요. 환난을 통과할수록 어떻습니까? 세상에 대해서는 마음이 담대해지거든요. 강한 마음, 담대한 마음이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갈 때 마음이 더 확고하게 되는 겁니다. 그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갈 때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아주 굳게 정하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갈 때 주님은 마음을 낮추시고 정말 겸손한 마음, 충성하는 마음, 복종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진 것처럼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마음 낮추고 더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이제 그런 사람으로 되어가는 겁니다. 반대로 마음이 주님의 사랑에서 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 마음은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것이 많아지기 때문에 마음이 좁아지도록 되는 거예요. 마음이 좁아지면은 사사건건 모든 것이 문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마음이 넓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이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마음이 좁아지니까 사사건건 사람들을 미워하게 되고 문제가 생기도록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음에 우상이 들어오면 두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 시간 지나가면 방종하는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지 않으면 마음이 흐트러집니다. 그리고 살피는 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 마음이 악으로 기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마음이 신앙에 중요한 겁니다.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마음이, 내 마음을 내가 컨트롤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어떻게 하든 간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알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가까이 하면요, 마음이 넓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 사랑이 결국은요 오래 참는 거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에 대해서 오래 참고 이웃에서도 오래 참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주와 함께 참으면 주와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엇이 간데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인도해 가시는지 저희들이 헤아릴 수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을 머리를 주님 앞에 조아릴 뿐입니다.
주님 저희 마음을 더욱 일깨워 주시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저희들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주님 뒤를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 각 사람에게 맡기시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공주에서 추계 소양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이요한 목사님 그리고 그 외 많은 목사님들 주님께서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이번에도 크신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더욱 지혜와 총명과 담대한 마음과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나머지 모든 생에 주님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고 우리 가운데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더욱 큰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은혜 찬송 213장입니다.